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7절까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주변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잘생긴 사람도 죽고 좀 못생긴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또 나이가 든 사람도 죽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문제는 죽고 나서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은 공평한 거거든요. 예외 없이 다 죽으니까. 죽음은 어떻게 보면 공평한데 죽고 나서가 문제이죠. 죽고 나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때로는 심판이기도 하죠. 너 참 잘 살았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 왜 그렇게 살았니?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도 있고 또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고 나면 달라집니다.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반드시 죽어야 할 인생이라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죽고 나면 사람들의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쉽게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 내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데 죽고 나면 그 죽음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례식에 가보면 장례식인데 분위기가 밝은 곳이 있어요. 장례식인데 분위기가 어둡지 않고 막 밝아. 상주들도 막 웃어. 왜 그럴까요? 그 장례가 그 고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상 오신 분들도 대화를 나눌 때 주로 고인의 어떤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 참 훌륭한 분이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참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돌아가신 분이죠. 복된 죽음이죠. 근데 장례식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장례식도 있어요. 장례식의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우울하고 슬프고 또 썰렁하고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도 좋은 대화가 별로 없는 그런 장례식도 있어요. 왜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죽음은 그 사람에 대한 삶의 평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 또 죽음인가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주변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들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분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었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연의 반응입니다. 자연. 자,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는 3시간이 지났어요. 몇 시죠? 12시가 되었어요. 낮 12시가 되었어요. 근데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떤 자연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4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지적으로 어둠이 온 게 아니고 온 세상이 그냥 깜깜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낮 12시면 대낮이잖아요. 환할 때잖아요. 근데 대낮에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대낮에도 어두워질 때가 있죠. 갑자기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막 어둑어둑해지고 그러면 막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그러면 아, 비가 오는구나 느낄 정도로 갑자기 막 어두워지고 비가 올 때는 물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뭐 온 땅을 시커멓게 덮는 경우는 별로 없죠.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자연의 어떤 반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볼까요? 5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땅이 흔들렸어요. 흔히 말하는 지진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땅이 흔들렸어요. 대낮인데 어둠이 막 밀려오고 땅이 막 흔들리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약간의 뭔가 두려움, 어떤 공포감이 왔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지? 갑자기 세상이 왜 이래? 라는 공포감 같은 것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현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슬픔? 지금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현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형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빼낼 수 있어요. 그 전에 막으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의 죽음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세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도 구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라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가슴에 다가오지 않아. 느껴지지가 않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혹은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아들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자기 이름 넣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호남이를, 지원이를, 예성이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이고 사랑의 깊이예요. 이만큼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세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무덤덤하게 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자연을 통해서 표현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죽어간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는 그 마음을 짙은 어둠으로 표현하셨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아픈 그 마음을 땅을 흔드는 것으로 표현하셨다고 생각해요. 자연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마음 아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47절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백부장이 그 일어난 일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 일어난 일이 뭘까요? 세상이 컴컴해지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겠죠. 그걸 보고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아울러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란 뜻은 죄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저 사람은 의롭다, 죄가 없다는 뜻이죠.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니까 장교죠. 로마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저분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의인이구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라는 말이 나와요. 왜 백부장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백부장은 아마도 수많은 죄수들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은 뭔가 달랐어요. 그동안 자기가 집행했던 수많은 사형수와는 뭔가 달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왔어요. 왜요?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하늘이 새카매졌다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어떤 사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분의 어떤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느낀 부분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쭉 지켜봤어요. 뭔가 이분은 다르다. 뭐가 다른가? 어떤 게 달랐나?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거든요. 그때 그 신문 받는 예수님의 태도가 달랐어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나쁘다, 저렇게 나쁘다, 거짓 또 증인을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고발하고 계속 고발하면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내가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구차하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신문하는 빌라도가 도리어 이상하게 여겼어요. 뭐지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든지 자기를 변호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침묵합니다. 도리어 빌라도가 더 당황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군사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뺨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이 추해지거든요. 망가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전혀 망가지지 않습니다. 위엄을 지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걸 다 백부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드디어 달렸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하십니까?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요. 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으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백부장의 시각에 보면 이건 충격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만든 인간들 저주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이게 뭐지 이게? 그동안 자기가 봐왔던 수많은 어떤 사형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백부장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비록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런 태도와 어떤 자연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야, 정말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야, 이분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감동 혹은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해요. 23장 47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비신자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이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죽으면서도 비신자들이 인정하는 분, 야, 믿으면 저분처럼 믿어야지.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비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죽음. 우리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아, 그분 돌아가셨냐. 정말 그분, 나 예수 안 믿지만 그분의 삶을 지켜보니 정말 훌륭하셨던 분이다. 나도 믿는다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죽음. 그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 혹은 마음을 생각해 보았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4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왜 성전 휘장이 찢어졌을까? 성전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거든요. 근데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 뜰이 있어요. 뜰, 마당. 두 번째는 성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그 어떤 영역이.
첫 번째 성전들은 넘겨봅시다. 성전들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가. 성소는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거든요. 근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지성소예요. 왜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니까. 우리가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나러 갈 때 긴장하잖아요. 뭐 갑자기 뭐 대통령이 좀 만나자, 혹은 저희 여러분 성도들은 제가 좀 보자 해도 겁내더라고요. 집사님 오늘 나 좀 봅시다. 그럼 벌써 막 긴장이 돼. 무슨 일로 부르시나. 근데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날 준비 엄청 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의복을 갖추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어떤 나름의 성경의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 있는 머무는 동안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조금만 흐트러지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줄을 매달아놔요. 줄을 매달아놓고 거기다 방울을 달아놔요. 왜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줄을 끄집어내, 당기는 거예요. 시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만큼 두려운 자리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휘장입니다. 휘장. 일종의 커튼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 휘장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 휘장 안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이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찢어요?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완전히 찢어졌죠. 만약 가정이지만 사람이 무슨 뭐 엉뚱한 마음 가지고 휘장 찢어버리자고 찢었다면 어떻게 찢어야 될까요? 밑에서 위로 찢어야 되겠죠. 근데 밑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휘장을 직접 찢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그 장벽이 이제는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가 있는 인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몸 단장하고 목욕 재개하고 뭐 두렵게 떨림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죠.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부를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고요, 집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구약은 그럴 수 없어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완전히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어떻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쫄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을 누가 찢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왜요? 하나님 편에서도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어떤 마음? 이제 너희들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장벽 가지지 말고 이제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와라.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내가 주는 은혜를, 내가 주는 사랑을 마음껏 누려라. 나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고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아직도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를 못 내고 숨죽여 있고 주눅들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모습이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다. 담대하게 나와라. 담대하게 내게로 나와라. 그게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어야 할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죽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의 언어와 인격과 태도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나도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 믿고 싶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큰두 가족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